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0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세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아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엘과 우시야요 레이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이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마와 이시야와 말기야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왈과 여레못이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하순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mattat다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분하야와 베드야와 굴루히와 mat다냐와 마뜨네와 야스와 셀레마와 나단과 아다야와 아사렐과 셀레마와 스마랴와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이뚜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서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에스라 9장과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에스라 10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는 에스라의 회개 중보 기도에 자극을 받은 포로 귀환민들의 통해와 개혁 맹세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 중보 기도할 때 많은 백성이 함께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즉 에스라의 진실한 회개 중보 기도가 자신들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큰 영적 자극을 주어서 마침내 전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냐를 대표로 한 포로 귀환민들이 에스라에게 개혁을 천명하며 에스라를 격려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듣고 심히 통곡하던 무리들 중에서 엘람 자손 스가냐가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스가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방인 아내와 그 소생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어보냄으로써 자신들의 죄에서 떠날 것인 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스가냐의 말대로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많게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와 그 자녀들을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도리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동반하는 일이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들이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의 신앙 개혁의 횃불은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인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려면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죄에서 떠나는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입술로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고 해도 죄에서 떠나는 의지적 결단과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한 예루살렘 총회 소집과 에스라의 개혁 조치 발표 및 백성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6절은 에스라가 무리의 맹세를 듣고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근심하며 음식을 먹지 않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절에서 9절은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개혁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한 사실과 온 이스라엘이 소집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모여 당면한 일과 때마침 내린 겨울비로 인하여 떤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은 에스라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한 무리의 죄를 지적하고 이방 여인들을 끊어버리도록 명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서는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대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으로서 그들이 에스라의 명령에 순종할 것임을 결의하고
다만 대부분의 회중이 큰 비와 죄에 빠진 사람이 많음으로 인하여 그 일이 하루 이틀에 끝나지 않을 것인바 방백들을 세워 온 회중을 위하여 일하게 하고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정해진 기간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함으로써 이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들을 조사한 사실 및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따라 이방인 아내를 공동체에서 내보낸 자들의 명단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17절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들에 대한 조사를 그해 10월 1일에 실시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정월 초하루에 마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8절에서 44절에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다가 에스라의 개혁 조치에 따라 내보낸 자들의 명단을 제사장 가문, 레위인, 일반 백성의 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 의하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들 가운데 제사장들의 비율이 매우 높이 나타나는데 이는 수룹바벨과 예수와 사후부터 에스라 영도하에 2차 귀환 때까지 이스라엘 사회가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상태에 있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포로 귀한 자들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는 11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18절에서 2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무려 2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들 중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일에 앞장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렇게 기가 막혀하며 상심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곧 공동체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앞에서 이끄는 자들이 그릇된 길로 가는데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갈리 만무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소망이 없어 보였고 에스라는 이로 인하여 그처럼 낙담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44절에 보면 에스라는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을 통해 당시 에스라의 개혁 조치가 가져왔을 비극적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졸지에 가정은 깨어지고 많은 여인들과 아이들이 남편을 남편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강제로 쫓겨나는 일을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났을 때의 그 비극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110여 명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개혁 조치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과 교회를 위하여 때로는 뼈를 깎는 것과 같은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망설이지 말고 죄의 환경이나 습관이나 죄의 관계로부터 우리 자신을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결단은 우리를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게 하여도 영혼이 잘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는 또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를 둘러싼 죄의 환경과 죄의 습관과 죄의 관계들을 끊어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의 환경과 습관과 관계들을 끊어낼 수 있는 참된 용기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또한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또한 교회의 본질을 또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함과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할 아버지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주 앞에 간구하게 될 때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오는 자녀 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길을 준비해 가게 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도록 각 사람 위에 각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